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오니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 할렐루야. 부활. 부활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휘장이, 성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쫙 찢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 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아, 예. 너랑 나는 낙원이 아멘. 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그 온 인류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어떻게 내가 있냐? 그 예수님 옆에서 이제 잘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의 죄를 미리 다 해결해 주셨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전하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영광스럽게 기쁘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예. 좀 제목이 그렇죠? 책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책망도 사랑의 책망이에요. 만약에 책망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이유와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나,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모든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 보면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든, 뭐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서울로 가든 지방으로 가든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나중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와 있다. 그리고 이 한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허경영이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고 부활했습니까? 한마디 딱 했더니 쓱 가시더라고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일이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또 JMS 정명석, 아무리 자기가 재림예수, 성령이라고 해도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너무 허망해가지고 너무 이건 말도 안 돼서 뛰쳐나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냥 논리에 휘말려 버려요. 한번 삐끄덕해서 잘못된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휘말려 버립니다. 사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빠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믿고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빠질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데 빠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15장 42절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이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지난주 나눴어요.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장사된 얘기로 시작합니다. 무덤에 장사됐어요. 근데 장사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됐어요. 그래서 돌을 판 그 구덩이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넣고 돌을 막아 놓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죠? 그게 언제였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자, 여기 보세요.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6시간 그 고통당하셔 돌아가셨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마 이른 새벽일 거예요.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온전히 24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로 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43절 보면은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뜻에서 쓰시는 사람 말입니다. 악역 말고 좋은 뜻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떠했죠? 사회생활에서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이제 백부장이었죠. 고넬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군대 백부장으로서 정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뭐 백부장이든 아니면 분대장이든 상관없어요. 그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죠? 그렇죠? 그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됐잖아요. 로마 교회의 일꾼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인데 목장에 가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형들 다 제쳐놓고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를 모시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함께한 사람이 누구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유대인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 모략과 치매망을 섞은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장례를 치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자, 딱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 어쨌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나 이 요셉은 워낙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한 인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처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요셉은 시체 달라고, 예수님 시체 달라고 얘기해서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렀고 거기에 니고데모가 함께한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유일한 사람이었듯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내려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대. 그래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로마서를 가보면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특별히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 그걸 어떻게 말씀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나는 장사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돼야만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무덤에 묻히셨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형제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받은 나의 어떤 죄성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받은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속성도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꽝꽝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형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형제 연합이 될 때 거기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 말씀하시죠.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누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인인 나, 죄성을 가진 이 모든 것들, 죄악된 습관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장사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장사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재확인한 거예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죽은 사람이라 장사 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라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와 저주와 죄성들, 아주 나쁜 악한 습관들, 지금도 나를 자꾸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연합했다는 거죠. 장사됨에 연합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의 옛 자아에 대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죽음과 장사됨이 있을 때 부활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부활 연합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연합이 있을 때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떡과 잔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늘 밥을 먹고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죠? 그게 가족이죠. 예. 그리고 밥 먹을 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잖아요. 예. 편하게. 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주의 만찬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다른 교회 나갈래.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아줌마한테 나 부모 해달라고 할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보다 훌륭한 부모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 마음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해. 뭔가 편치가 않아. 그렇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여기 항상 그 이질감을 뭐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이게 내가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 없는 한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불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파송받은 몸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와 연관성이 없이는 그 선교사가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만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질서죠,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난 맨날 말씀을 들어도 수요일 가면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가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늘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맨날 물이 쑥쑥 빠지지만 그래도 자란다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얘기했더니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생각이 나지. 들은 게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셀에서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은 그게 있습니다. 딱 건드리면 생각이 납니다. 아멘?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있습니다. 왜냐면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들에는 놀라워요. 저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성경을 암송하려면요, 평생 그것이 그냥 입에서 줄줄 나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암송을 열심히 시키는 선교회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예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 봉천동에 사셨어요. 지금 국회단지 쪽에. 거기 아마 지금 사시는 그 집 바로 밑에 쪽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방을 가면요, 시편을 줄줄줄줄 외우고 계세요. 예. 90이 된 할머니도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성경을 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강하게 잡는 길은 외우는 거예요. 우리 현진이 말씀 열심히 외워라. 예, 열심히 외워. 예. 그럼 앞으로 아침에 이 앞에 나오면은 말씀이 줄줄줄 나올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걸 통해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묻히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가면 16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이제 안식일이 지났죠?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일 이제 첫날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가지고 그 첫째 날, 일회의 첫째 날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들이 나타났고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 그리고 무덤 많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그냥 예수님의 세마포만 개켜 있고, 예.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매님들이.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을 존경합니다. 자매님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렸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7귀신. 귀신 한 마리도 아니에요. 7마리 귀신에 완전히 지배하면서 비참하게 정말 여성이면은 정말 뭔가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면 7마리의 인격이 아니라 7마리의 존재들이 나한테 들어가지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으니 내 인격은 없는 거야. 그죠? 내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애로울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전해줬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실상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시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잠자리에 들 때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주님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삶을 산다. 나는 새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항상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된 그 연합뿐만 아니라 그 연합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죠? 예식이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주의 만찬과 주의 만찬 이전에 뭐죠? 침례. 이런 침례를 어떤 사람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믿고 고백을 믿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다음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그 부활 간증을 막 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삶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그 사람 간증 찾아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제가 초대교회 최근에 연구하면서 그 보고 들은 얘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침례 준비를 3년씩 시켰다. 3년씩. 우리는 라이프 클래스하고 쭉 한 1년 정도 해서 주는데 3년씩 침례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인지를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침례 줄지 말지를 뭐 가지고 결정하느냐. 초대교회는 셀이 있었죠. 셀이 있어요. 집집마다 모이는 셀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셀 안에 뭐가 있었죠? 후원자가 있었어요. 후원자. 새로 온 사람을,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을 돌봐주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그 침례 받을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기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곁에서 살아오고 지켜보고 온 그 후원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침례 줘도 될까요? 이 사람 삶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 얘기해서 이제 분별이 딱, 이 사람 확실히 예수님 영접했고 확실히 변화됐고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다. 그럴 때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늘 지켜본 옆에 있는 후원자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러면 이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침례가 엄중했다는 거죠. 침례 받는 게. 여러분들은 엄중하게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엄중하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밥 먹어도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잡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욕심내서 먹으면 안 되겠죠. 내가 막 게임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게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게임 내려놓죠. 그렇죠?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 먼저 말씀하시냐면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막 더 지켰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침례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마찬가지고 주의 만찬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우리가 기쁘게 받지만 그러나 엄중하게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이거죠. 내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뭐예요? 아담의 죄된 속성대로 살겠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성령 충만하다 가짜인 거죠. 그거는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는 장사됐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었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장사됐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삶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그 남녀 호랭교인가 거기 막 그 신문들 들고 다니면서 무슨 화강신문인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 교회 나온 사람 다 얼굴이 밝대요. 얼굴이 밝은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삶으로서 스테반처럼 고통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은 그 뒤에 그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내려가는데 아마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 만났죠. 이제 떡을 떼면서 깨달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자들 믿지 않는 거야.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14절 보면은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 오시면은 세상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왜 책망하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온갖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의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믿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건 우리를 정말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것에 책망하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서 보세요. 뭐 남녀 뭐 차별 없이 뭐 빈부 격차 없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공정하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믿음이 작든 크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대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죠. 겨자씨가 믿음이에요.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믿지 못하는 걸 책망하신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책망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모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승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무슨 관계가 있나? 나에게 무슨 사건인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심성은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 불신의 말을 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그대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을 가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장사되었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소리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장사됐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리도록 내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가든 툼 그야말로 그 정원에 있는 그 돌 그 굴에 장사되셨을까요? 우리의 그 옛사람의 죽음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확실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주님은 가든 툼에 바로 정원 그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도 묻혀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자매님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 자신을 열고 주님 앞에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었으므로 성령을 받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과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침례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의 연합 가운데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침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답게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정죄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구원이요 영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림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주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하는, 복음을 위해서 모욕감을 겪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버림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머리에 우리 위에 얹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정말 제가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 골수에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람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치유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약함 강하게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적 자유를 누리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복음적인 관계로 변화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